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임하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 다이소를 제가 가보면요. 구석진 곳에서 그냥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그런지 맨바닥에 앉아서 이 학생들이 손에 말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지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다 자란 어른들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을 손에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호두 가지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저의 눈에는 조금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나 엄마가 그 아이를 안아주고 또 다정하게 말해주고 격려해주면 되는데 뭔가 좀 결핍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상황이 어려운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인간의 실존적인 절망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부딪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삶을 갉아먹던 혈루증이라는 고질병으로 전 재산과 존엄을 잃어버린 한 여인,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명예와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동딸,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 희한하게 둘 다 12의 혈루증을 앓았고 12살 된 애동딸. 뭔가 그 안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애동딸의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야이로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한 질문이 떠돕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나의 삶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는 이런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 말씀은 솔직하고도 아픈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의 본질을 깊이 살펴보고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 능력이 제한되는지 그 원인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이 능력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본문이 계시하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의 본질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기적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 한복판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끼워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가지신 치유 능력의 두 가지 핵심적인 자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믿음의 접촉을 인지하시는
인격적인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여인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위에 아마도 많은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육체적, 경제적 고통 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회적, 종교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몸 밖으로 피가 나오게 되면 제의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낳고도 부정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녀와 접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을 것이고, 그녀는 성전 제사 등 오늘날로 하면 모든 예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순간적으로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에 둘러싸여 밀치고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 중 오직 믿음으로 손을 댄 한 사람의 접촉을 인지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접촉의 횟수만 따진다면 아마도 수백 번의 부딪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리가 밀려드는데 누구냐고 물으시니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은 인격적이에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인격적이고 인과적인 믿음의 접촉에서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을 보고 주님은 역사하셨죠. 군중들은 단순한 호기심과 구경꾼의 자세로 예수님을 밀쳤지만 여인은 이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절박한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얼굴을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군중의 소음 속에서도 그 고요하고 절박한 믿음의 주파수를 정확히 감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치료자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 환자는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접촉도 안 되고요. 만약 여인이 몰래 치유만 받고 사라졌다면 그녀는 평생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도망쳤다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굳이 드러내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본문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늘 기도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주님의 감동을 받으면 기도가 응답된 것이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딸이라는 호칭을 통해 영적 가족으로 주님께서 입양하셨고 군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너는 무죄야.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심으로써 사회적, 관계적, 더 나아가 영적인 치유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제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과 절망의 두려움을 압도하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의 지도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늘 가르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나 학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길이 지체되는 사이 야이로의 집에서 슬픈 소식이 날아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종말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제 끝났으니 어쩌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나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단지 어쩐다? 잔다고 표현할 만큼 가벼운 상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니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길을 파고드는 절망의 소리를 가로막으며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도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십니다. 우리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 늘 두렵지요? 자신 없지요? 두려움을 무엇으로? 신뢰로. 나는 두렵지만 나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한다. 말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쿰. 여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로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어떤 나쁜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요. 솔직히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죽음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절망적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이 명령에 죽었던 아이의 영이 돌아와 즉시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누가복음은 독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심지어 생물학적 사망 선언마저도 이미 죽었다고 했잖아요. 무력화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도 회복되지 않는 게 있는데 이미 죽음으로 우리와 경계가 생긴 그 자체입니다.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천국에서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 중에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힘들게 느껴집니다.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 부모님과의 시간도 늘 아쉬웠습니다. 저는 젊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죽은 딸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둘째,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본문의 찬란한 기적과 대조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아주 무력해 보입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도 병세는 악화되고 삶의 벼랑 끝에 부르짖어도 기적 같은 반전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의 시대적 목적에 대한 오해입니다. 표적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워도 후속사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들은 대개 표적으로 불립니다.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한번 배워봅시다. 세메니온이라고 해요. 세메니온. 표적이란 본질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대개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여주는 표적. 그것을 위해서 드러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육체의 수명을 몇 년 더 연장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기적이 덜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물리적 기적이라는 자극 없이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더 차원 높고 성숙한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에 대한 좁은 시각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이고 우주적인 사건만을 기적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그래서 불치병 환자가 안수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수술을 받고 약을 먹어 몇 달 만에 완치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어떻게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물리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방식입니다. 일반 은총은 창조 질서와 인류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의학이 발전하고 약품의 개발과 인체의 신비로운 면역 체계와 자가 치유 능력, 의사의 전문성과 같은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합리적인 치료 과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거대한 치유 능력의 결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의 결여입니다.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뼈아픈 내면적인 원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헬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을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치유된 후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사정을 고백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생략된 요구에는 능력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은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고, 예수님이라는 분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주권, 그분이 내 삶에 가지신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질병의 치유, 내 사업의 성공, 내 자녀의 합격이라는 결과물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결과물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어요. 또 넷째는 불신과 조롱, 세상 소음의 장악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예수님을 비우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게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불신과 조롱, 두려움의 소음이 가득한 곳에는 믿음이 작동하기 힘듭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도 불신과 회의주의, 세상의 염려라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 기적이 일어날 믿음의 공간을 내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부정적인 여론,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내면의 회의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려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만한 영적인 진공 상태, 거룩하고 고요함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일상에서의,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이라는 일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이 제시하는 영적 원리를 우리의 삶의 세 가지 단계로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적용일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두려움의 소리 차단하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수많은 부정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그 하루의 성패를 주장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수많은 부정적인 소식, 경제적 위기, 질병의 위협,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뉴스가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기 전까지 침대에서 스마트폰과 마지막에 이별하고 눈 뜨자마자 다시 스마트폰을 쳐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제 끝났으니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볼까요? 또 말씀드려요. 미디어 디톡스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뉴스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SNS를 확인하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하루의 첫 10분, 많지도 않아요. 10분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시간으로 구별합니다. 주님께 간단히 하루의 시작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죠. 대신 선제적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소음 대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 영혼에게 먼저 선포하십시오. 성경 낭독을 하면은요, 내 영혼도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요. 마귀도 듣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선포할까요? 내 영혼아, 세상의 소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 믿어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영혼아, 세상의 그런 것에 먼저 소음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말씀만 주님만 믿어라.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저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간단히 기도하고 TV 안 봅니다. 스마트폰 나중에 봅니다. 먼저 아침 찬양을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는 영적 거절을 훈련하십시오. 그 소리가 들려도 거절하십시오. 아니라고 노라고 말씀하십시오. 내 입으로까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오지 말게 하십시오. 적용 두 번째는 체면과 이선을 버리는 옷자락 기도의 방을 만드십시오. 혈루증 여인은 체면과 안전, 사회적 시선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진짜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의 수치심, 우울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연약함을 가감 없이
가감 없이 털어놓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교회니까 교회에서 하지만 그 전에 집안 한 구석을 내 기도의 자리, 주님과 만남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혹은 차 안이나 조용한 사무실 책상 등 나만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공간을 정하십시오. 그곳에서 눈물을 흘려도 좋고 침묵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전에 근무할 때 너무 힘들면 차로 많이 갔어요. 승용차로 가서 그 잠깐 우리는 쉬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기도 했었습니다. 적용 3은 일상 속에서 치유의 대리자로 살아가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들어주는 경청의 치유입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게 먼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 늘 제 마음에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 길 바쁜 와중에도 혈루증 여인의 억울하고 슬픈 사정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얼마나 12년 동안 속상했겠습니까? 돈도 몸도 아프지요. 돈도 다 날아갔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접촉해 주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조차 나아갈 수 없는 그 사정을 들어주셨어요. 이번 주간 내 주변에서 외롭고 낙심한 이의 이야기를 자르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기적을 베풀어 보십시오. 누군가의 고통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그의 영혼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발리다쿰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절망하여 누워있는 이들에게 세상처럼 정죄하거나 충고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며 일어나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살리는 말을 건네십시오. 비난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타인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언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픈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첫째 간절히 기도해 줌과 동시에 그들이 필요한 병원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든지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 숨쉬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전히 절망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치유 방식을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가두어 두었거나 인격적인 관계없이 능력만을 탐했거나 세상의 불신과 소음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립시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뒤로하고 고요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한 주간 꼭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 신실하신 음성을 신뢰합시다.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낙담한 이에게 너는 아주 소중한 존재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자 같은 영혼을 일상에서 살려내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전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버지 고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년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이미 죽은 12살의 야이로의 외동딸을 다시 살려내시는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 아들 되심을 기적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총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던 일반 은총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의 음성을 붙잡고 한 주간 출발합니다. 그리하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귀한 삶들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